잠언 17장 15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지혜는 사회 정의의 문제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의롭다 하며 또 의인을 악하다 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이것은 잘못된 판결로 인하여 악을 행한 자들이 무죄 선언을 받거나 아니면 또 형량을 감해주는 어떤 이러한 것을 말합니다. 소위 돈이 있고 또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확연하게 누가 봐도 확연하게 지은 죄인데 그 죄가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아니면 굉장히 약한 솜털같이 약한 죄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불의를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은 세번역으로 봐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번역에 보면 미련한 사람의 손에 돈이 있은들 배울 마음이 없으니 어찌 지혜를 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돈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고 하지만 사실 그 마음에는 배울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잠언을 읽다 보면 마음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마음이 나올 때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영혼의 좌소이기도 하고 우리 인격의 중심이에요. 우리 인격의 중심이기 때문에 지혜가 활동하는 양심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사는 어떤 기술이 아닙니다. 물론 가끔은 우리가 기술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죠? 사랑을 표현하거나 지혜로운 말을 할 때 우리가 몇 가지 또 기술을 배울 필요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지혜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변화된 마음이 참된 지혜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7절에 보면요. 가족은 여기서 이제 가족은 혈육을 말하는 것인데요. 가족은 고난과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친구는 사랑을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또한 미련한 자는 책임지지 못할 행동을 합니다. 그게 이제 보증이죠. 18절에 보면 보증.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보증 서지 말아라. 이건 미련한 자의 행동이다. 자기가 돈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함부로 보증 서지 말아라. 이렇게 잠언은 계속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9절에 보시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로 인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고 또 자기 과실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결국 파괴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19절에 보시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이며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사람이다. 자기 문을 높인다. 이게 뭐냐면 자기 과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과실을 하는 사람. 그 체면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은 결국에 패가 망신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절에 보면요, 마음이 굽은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마음이 굽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꼬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이 뭔가 이렇게 뒤틀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하지를 않아요.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누군가로부터 말을 들을 때 비비 꼬아서 그것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석된 그 거짓된 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굽은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굽은 사람들. 근데 이 마음이 굽은 사람들은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자격지심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서부터 뭐 깊은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마음의 병이죠. 사실은 참 안타까운 건데, 결국에는 마음이 굽은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현상을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받아들이질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음이 굽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굽은 마음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굽은 상태로 난 원래 그래, 난 원래 이렇게 살았어, 이게 원래 내 모습이야, 이렇게 하는 건 참 어리석은 거죠. 우리 굽은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굽은 마음을 조금씩 펴주세요. 또 21절부터 25절까지는 미련한 사람들은 고통을 받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마음이 즐거워서 그것이 양약으로 쓰인다. 여기서 양약은 치료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보증을 서고 뇌물 같은 것으로 뒤에서 사람을 이렇게 조종하여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또 부모를 근심과 고통에 빠지게 하지만 지혜로운 자들은 그 마음에 즐거움을 얻습니다. 지혜 있는 자와 교제하면 그래서 그것이 양약이 되고 또 서로를 치료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복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26절부터 28절까지는 우리가 살면서 말을 절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꼭 필요한 말도 안 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큰 문제를 야기하죠. 그죠? 마치 잠언 어딘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야고보서에도 나오죠. 작은 불씨가 온 산을 다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작은 불씨인데 이게 결국에 화근이 되어서 온 산을 다 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말을 아낄 때 그것이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의 지혜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설렁탕에 소금을 얼마나 넣어야 설렁탕이 맛있습니까? 소금이 안 들어가면 설렁탕 드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먹을 수는 있죠. 근데 맛이 없죠. 맛이 안 난다고 하죠. 밋밋하죠. 필요한 말도 안 하는 사람들은 밋밋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소금을 또 너무 많이 치면 너무 먹기가 어렵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들은 그 말 소화하기가 어려워요,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적당하게 쳐야 돼요. 설렁탕에 소금을 적당히 넣어야 맛이 나는 것처럼 우리 삶에 예수님의 맛이 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와 함께 더불어 교제하고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 나기를 오늘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